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2일 목요일 하나님의 율법 제4관은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기억절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계관, 각기 소견대로 하면 이 세상은 또 우리 일생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삶의 표준으로 도덕법을 중심에 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삶을 살고 있는가요? 어떤 세계관,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과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폐지 옹호론자들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미셸 푸코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사설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그런 논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용은 단지 사형제도의 폐지뿐만 아니라 모든 교도소의 폐쇄와 수감자들의 석방을 지지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셸 푸코에게 있어서 모든 도덕체계는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입시킨 개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도덕적 규범들은 실제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대중들을 지배하기 위한 체계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교도소 안의 수감자들이 다 석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억압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성경은 각기 소견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각기 소견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염려들 있었지만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약속의 땅이 실제적으로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수아 다음에 사사기서가 나오는데 사사기에서의 중요 내용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절대 규율이 없고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사기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내용은 온갖 저주와 온갖 말할 수 없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을 최고로 여기면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러운 곳이 되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계는 다 하나같이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서 정해주는 표준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그린치 천문대의 그 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맞춥니까? 별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의 궤도를 보고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다 다른 시간을 가진다면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표준 시간을 정해줄 때 비로소 그 모든 시계들은 시계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땅은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 다른 차이가 있었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은 이야기하기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에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차이가 이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을 그의 삶의 표준에 두고 살았기에 그는 약속의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하고 타락하고 넘어졌던 이유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죄고 그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이 자기들에게 무언가를 줄 줄 알고 자기의 욕망이 자기들에게 무언가를 줄 줄 알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짓 속임수의 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은 표준을 싫어하는 그리고 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하는 그런 시대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것, 이 정신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순종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불순종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물론 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을 무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뜻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비춰주고 판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한 방법으로 마귀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결국은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적 세계관. 삶의 표준으로 도덕법을 중심에 삼고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 차냐, 얼마나 성능이 좋은 차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차의 운전대를 어디로 돌리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정로로 가지 아니하고 패망의 길로 간다면 좋은 차일수록 신속히 패망으로 갈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삶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바른 방향을 알게 되고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성경적 세계화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돌보고 있고 결국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자기 주장을 버리고 바벨론의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서로 삼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계명을 둘로 요약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온 우주의 질서와 어울려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이웃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자기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경험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왜곡시키고 그 법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죄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의 평화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제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의 안전이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까닭에 만물의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보장되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할 사람들, 사느냐 죽느냐보다 주님의 뜻을 더 중요시하는 한 사람을 세우실 터인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과 61페이지에 만약 교육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생에서 최대한 회복시키도록 돕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모본에 비춰 봤을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법으로 지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어려운 것인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유심히 바라볼 때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법이 그의 심중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수행함.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반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모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바로 그분의 삶, 그분의 삶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를 유심히 볼 때에 그분의 삶에서 율법은 바로 하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는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오해케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유심히 바라보면 복음과 율법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런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 두 가지 운명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라져버리고 멸망해지는 한 운명이 있을 반면에 또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또 다른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세경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하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지구를 중심으로서 하늘을 보니까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는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고 영생을 책임져 주게 될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율법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사는 거짓 신앙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 풍조조리에 떠내려가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문제에 민감한 양심을 쉬고 항상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것에 언제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